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로 살아갑시다. 방금 나눈 인사죠. 은혜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항상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아프고 어렵더라도 다시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감사를 회복시키시고 주신 귀한 믿음을 정진하여 우리 하나님 따라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믿음을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주신 사명과 뜻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원천과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내 달란트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내 돈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항상 흘러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고 그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계를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20살이 넘은 남자라면 모든 이가 세계를 하나님께 바쳐라. 또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인원을 계수할 때마다 세계를 바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세겔이라는 것은 이런 화폐의 단위입니다. 이 세겔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세겔이라는 것, 한 세겔은 성인 노동자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한 세겔은 한 노동자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월급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반절에 해당되는 반세겔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 반세겔을 은으로 환산하면 약 5.7g 정도의 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반절 정도, 반달 정도 되는 월급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상당한 액수의 세계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겔은 그 이스라엘 회막과 성막에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16절을 보면 이 세겔이 회막 봉사에 사용되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막 봉사하는 데 사용이 됐다. 성막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성막을 계속해서 개발시키는 그런 용도로 그 세겔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보탬을 하는데 이 세겔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25절로 28절을 보면 성막에 은받침을 사용하고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장식을 사용하는 것이 이 바친 세겔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대학교 하나를 운영한다고 치면 학생들이 학비를 내지 않습니까? 다 학비를 내죠. 그럼 그 학비가 학교를 유지 보수하고 운영하는 데에 사용이 되고 거기 관계자나 교수진들이 계속해서 이 가르침을 할 수 있도록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능적인 면에서 이 세겔이 쓰여지는 실질적인 용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합당하다고 여겨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 성막을 뭔가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경제적인 비용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세겔을 드린 거죠.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 기능적인 면은 합당하고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조금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요구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대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가난한 사람이라도 반세겔을 내라는 겁니다. 가난한데 그의 처지가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달 월급으로 살아가는 것이 빠듯하고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여도 반세겔을 내라.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그렇죠? 좀 넌 가난하면 조금 좀 그 액수를 줄여서 내고, 넌 부자니까 조금 더 많이 내는 것이 합당하겠다, 뭐 이렇게 합리적인 걸 이야기하시면 그게 더 우리에게는 설득되는 부분일 텐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가난하여도 반세를 그대로 내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이어서 어리거나 나이가 많다고 봐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20살 이상이면 다 반세계를 내라. 어리다고 봐주는 것도 없고 나이 들었다고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인색하고 조금은 강압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도 다 이해를 한다고 하겠지만 이 부분은 더 마음을 어렵게 해요. 그것을 안 내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 재앙이라는 말은 여기서 히브리어로 네게프라는 말인데, 이 네게프라는 말의 속뜻은 전염병과 같은 재앙입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자칫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조건만을 이성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질문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 유지를 위해 강압과 강제적으로 돈을 걷어내시는 하나님인가?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됐으니까, 그럼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든 어린 자든 그냥 무자비하게 일단 내라고 해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압과 강제를 사용해서 돈을 거두시는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도 충분히 들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작은 은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 한량없는 은혜, 폭발적인 은혜가 이 안에 사실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하고 특이한 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계를 단순한 성전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용도는 성전을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세겔이었지만 성전세를 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12절에 보면 속전을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속전을 드렸다. 성전세를 냈다가 아니라 속전을 드렸다. 이 속전이 뭔가요? 속전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 지불하는 대가가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유지하는 용도로 쓰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다고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 세계를 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성전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죄를 없애는 대가가 이 반세겔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세겔로 드려라.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세겔이라는 이 화폐는 이 이스라엘의 회막 진영 밖에서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통용하며 사용하는 돈이 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겔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세겔로 바쳐라. 그 세겔, 믿지 않는 자들도 쓰는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그 세겔의 액수를 은으로 바꿔서, 은으로 변화시켜서 구별하여 드리라. 그러니까 단순한 돈, 실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단순한 돈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거룩한 예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세겔로 드려라. 그러니까 반세겔을 드린다는 것이 성전의 기능을 위해서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면 죄사함을 위해서 사용된 대가 지불의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속전을 내라. 그 반세겔은 속전이다. 대가 지불로 드리는 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깝게 할 대가 지불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보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의 돈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려라. 성전 보수를 위해서 드리라는 말을 안 하세요. 대속하기 위해,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반세겔을 드려라. 이 조건부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이고 한량없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가난한 자가 정말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왜 은혜가 될까? 그 이유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죽음의 길을 걸어갈 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겔이라는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대속하여 할 예물로 세겔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 세겔 대가지불,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라 대가지불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세겔이라는 장치로 관계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막도 상관없고 성막도 나하고 상관없고 하나님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조건적인 그 장치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향하여 갈 자가 생명의 자리로, 저주로 가야 갈 자가 축복의 자리로. 그러니까 그 세겔은 돈을 착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세겔을 내라고 하시나? 그 세겔 없었으면 죽음의 길 같다고요. 그런데 그 세겔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이를 더 가깝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자릿수를 채워야 되는 그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가까워지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길 걸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단하고 비가 와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그 세겔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생명길 걷게 하시려고, 죽음의 길 걷다가도 다시 생명길 걷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이 구약의 은혜는 신약의 은혜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 반세겔이 어떤 의미, 반세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대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왕 노릇하고 대접받고 돈 걷어가려고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에 왔다. 이 대속물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리트론이라는 말인데, 이 리트론이라는 말의 속뜻은 속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반세겔은 훗날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지불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그 관계를 해결해야 할 대가지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라는 거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전적인 은혜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은 오직 한 길 되시고 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멋있다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동이죠. 편안함이죠. 멋있는 찬양이, 화려한 조명이 있다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의 속전에 대속제물 되셔서 사람을 위하여 친히 반세겔과 같은 속전되기를 자청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은혜가 흐르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지 않으니까. 나를 위해서 친히 그 속전되시고 피가 흘리셨다라는 은혜가 끊겨 있으니까, 드라이하니까, 메말라 있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니 믿었지만 지금 내 삶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으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반세계를 내야 됩니까? 왜 내가 반세계를 내야 돼요? 내 처지가 이런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가 은혜로 안 보이니까, 내 안에 은혜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진짜 나를 위해 속전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믿어질 때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과 발걸음으로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 동네 앞에 있는 교회를 만나가지고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속전에 대속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생명길 걸어가기 위해서 친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고 직분을 받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헌물도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입술과 생각과 육신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성전에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런 은혜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그게 은혜인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는 자가 분명한데 주님의 대속제물 되게 하신, 속전되게 하신 반세겔의 값을 주님이 되어서 죽으신 은혜가 나를 여기 있게 했어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아유, 불평되고 왜 인생이 이 모양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내 인생 가난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 불평 많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런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에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내가 나아올 수 있는 성전을 내 삶에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오면 막 은혜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흐르고 계십니까? 아멘이 적어요. 그렇죠? 너무 감동이 돼서 아멘을 속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한번 목소리로,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이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게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온 게 은혜입니다. 1층에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내가 성전을 돌며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1층에서 앉아서 주의 식구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또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2층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건강 주신 것도 은혜고, 오늘 찬양팀 귀한 자들 세워가지고 헌신하게 하면서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니, 내가 세상에서 있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씹고 있고 인생 한탄하고 있을 그 입술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게 어찌 내 능력이고 내 계획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 회막 안에 두시고 반세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가까이 한 것처럼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 가운데 지치고 진짜 왜 사는지 모르겠는 그런 불평이 있다가도 교회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영원한 거 바라보면서 살게 하셨지.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다시 주 안에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고요, 환경이 아니고요, 내 능력이 아니고요, 내 돈이 아니고요, 나에게 진짜 참 은혜 주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구해야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3일밖에 주일 예배 지나고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어느새 내 마음에 갈등과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세상의 쩌들미 벌써 내 마음을 한가득 채웠어요. 역시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비뚫고 예배당 나올 때 그 마음 아신다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오니 그 이름이 나의 능력되게 하시고 내 가정의 능력되게 하시고 내 자식들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그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도록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믿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구하는 자들, 예수님의 발을 붙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온 거다. 예수님이 온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가 회복돼야 억지로 하고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회복되면 내가 그냥 스스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자꾸만 뭐 하세요? 아, 좀 잘 나오세요. 아, 좀 더 드리세요. 좀 더 내세요 하면 막 짜증나잖아요. 아, 뭘 안다고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런데 은혜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건 뭘까? 나에게 생명 주시니 나를 이미 그 천국을 살아있는 천국을 이 땅에서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은 이미 그 천국을 얻게 하신 거니 하나님, 내가 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주님은 기뻐하실 수 있고 무엇을 해야 주님은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될까요?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일까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안 달라고, 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으신지요? 없으시다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맞아, 정말 내가 주님이 속전 반세에게 안 되셨으면 나 절대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 은혜가 있는 자들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날 살려주신,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것은 은혜지, 축복이지. 은혜가 있어야 그런 마음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엊그저께 우리 이성원 이제 목사님 안수식을 했는데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못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못 왔지만 또 그 마음 안에 그런 마음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날 노회 회의도 있고 이제 저도 이제 참여한 상황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랑 청년들이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반갑고 고맙고 귀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맨날 볼 때는 또 몰랐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또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맞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즐거워하고 함께할 식구들은 우리 이 영적 식구들이 다지,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 천국 가서 남을 일은 우리 영적 식구밖에 없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마음이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왜 예수님이 육신의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맺어진 식구가 진짜 영적 식구다, 이 말을 왜 하신지가 확 와닿더라고요. 맞아 이 하늘의 일을 보고 동참하여 이 하늘의 일을 보고 함께하는 이 믿음의 식구들이 진짜 식구들이고, 천국 가서 만나서 악수하고 부둥켜 안고 같이 찬양할 식구들은 여기 있는 여기 식구들, 여기 예배하는 여기 식구들이 전부지. 맞아 한 영혼이 제일 귀한 영혼이지. 맞아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막 이런 은혜가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수식을 참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마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가 이제 저는 이제 회의 끝나고 조금 늦게 왔는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조금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2차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얼굴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 너무 고맙고 좋다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근데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1대1로 같이 있는데, 목사님, 저 사실 오늘 정말 오기 힘들었는데 왔어요. 제가 어떻게 왔냐고, 직장 그만두고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대부분 청년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월차 내고 그 귀한 월차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자기가 원래 오늘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 때 일을 했는데, 그래서 받아야 될 금액이 좀 꽤 되는데, 그 직장 상사가 월요일 날 내가 빠진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빠지면 추석 내내 일했던 돈 그냥 안 줄 거다,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에휴, 나빴죠. 그런데 우리 청년이 대답이 기가 막혀요. 그럼 주지 마세요. 그러고 난 안 수식 가야겠어요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유 참 너무 귀하다. 그래도 그냥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너 추석 때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그 돈 날리지 말고 그냥 거기 가지 그랬어.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성원 전도사님 시절부터 강도사님에서 목사님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간 함께하고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그런데 제가 이게 빠질 수도 없고요, 너무 오고 싶었어요. 너무 오고 싶어서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 축복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채워주실 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또 한 청년은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이 카톡 프사에 그 성원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하는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자기 카톡 맨 1번에 놓고, 성원 목사님 설교하는 거를 카톡에다가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얼마나 그 관계가, 그 영적인 결합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누가 시켜서 오라고 하면, 너 월차 내서 와, 월급 까여도 그냥 와, 무조건 와야 돼, 그냥 다 때려치고 와, 여기 있는 분들 다 일 그만두고 그냥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못 오는 분도 있을 거고, 오면서 시험 불평 불만, 왜 나 일하는데 일 잘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런 사정도 모르고 오라고 하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월차를 내고 직장에서 어떻게 되든 그것을 자원하면서 이렇게 발걸음을 움직여 온 데는 뭐가 있어요? 그 마음 안에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하며 감사로, 자원하며 하나님 나라와 뜻과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억지로 은혜 없는 사람한테 너 그냥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네가 청년부원이면 해야지, 직장 가서 무조건 휴가 쓰고 그냥 와, 돈 못 받아? 그냥 받지 마. 얼마나 은혜 없는 사람은 마음이 힘들고 속 끌려가듯이 끌려가면서 왔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모두가 그 마음에 자원하여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우리 권사님들도 얘기하는데 너무 가고 싶었고 갔더니 진짜 잘 왔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말을 하시고, 그렇죠? 그 모든 게 그 마음 안에 흐르는 은혜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도 귀해요. 그런데 그 드라이한 상태로 매번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맨날 그렇게 억지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황폐하고 죽어가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은혜가 어떻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 있게 하셨어. 그 은혜가 진짜로 흐르면 그때서야 자원하며, 가난하여도 기쁘고, 가난하여도 우리 풍요한 하나님을 만나니 기쁘고, 모든 걸 은혜와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강같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자로 안 불러주셨으면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신앙의 울타리 밖에서 내가 보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하여 열심을 내며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속전의 은혜가 나를 여기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븐 빅잔치를 우리가 내일 모레 하는 이 잔치도 단순한 교회의 행사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로 감당하기를 원해요. 은혜로 빅잔치에 참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느껴보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뭐라고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아, 천국은 그런 것이구나.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가 이곳에서 모든 공급을 받게 하신 은혜,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있게 하신 은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땅에서 천국을 알고 믿게 하셔서 이미 천국 들어갈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은혜, 내 공로 없으나 그분의 공로가 나를 살리셨고 그분의 속전 대속제물 되신 은혜가 나를 이 잔치에 있게 하셨지. 그 은혜가 흐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천국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천국하고 감히 비교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지. 내가 은혜로 천국을 바라봤지 언제 내 공로로 그 천국을 바라봤나. 갈 수 없는 자리에 갈 수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지. 맞아, 나도 이제 그 사랑에 합하여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이제는 천국 바라보고 주를 위해 드리며 살리라. 주가 기뻐하실 할 만한 일만 하면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서 우리의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찾아오실 때, 그 속전의 의미의 영적 감각이 다시 깨어날 때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을 얻으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반세계를 드리게 한 이유는 성막의 내외부를 온전하게 하는 용도로 쓰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성막 안에서 구원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였던 거예요.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 주께 바치는 것,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용도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어요?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은혜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생명으로, 다시 축복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그 안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은혜로 주를 향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배신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대속물 되어주신 이가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건지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의 자리로 건지시고 날마다 그 생명길 나아가게 하신 은혜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신앙 주신 것, 교회 주신 것, 귀한 교역자들 주신 것, 귀한 지체들 주신 것,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